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말은 톨스토이가 1885년에 쓴 소설의 제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톨스토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음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죽어가는 거죠.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밥을 많이 먹고 잘 먹어야만 건강한 게 아니고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사랑은 받은 후에 나누어줘야 됩니다. 나누어 줄 때에 사랑이 건강하고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샘이 이 목말라는 나그네에게 물을 계속 공급해 줄 때에 계속 샘 솟던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받은 사랑을 나눌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중보적인 위치와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고 완악한 민족인지를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선하고 착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나아서 좋아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목이 곧고 완악했고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분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러는 악한 민족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중보적인 위치와 사명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조상 덕에 복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조상 덕에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중보적인 위치에서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말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영적인 복이에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받은 육적인 복 어떤 것이냐? 그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주위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셨고 가축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두 번째 복, 영적인 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이냐? 여러분, 민수기에도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하면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사, 이런 축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뭐 돈을 많이 주든지 농사 잘 되게 하든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는 아기를 계속 바라봐요. 아기를 왜 바라보는가 하면 아기가 사랑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기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애가 배가 고파하지는 않는지, 지금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되지 않았는지, 어디 아프지 않은지 계속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심히 보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게 아니고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때에 맞게 은혜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의 백성이 지금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죠.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의 백성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해요.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뭡니까?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저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는 거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전하는 겁니다. 주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고 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모든 민족에게 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자, 은혜 받은 이스라엘이 주의 도를 이방에게 전하고 또 주의 구원을 이방에게 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이유인 거죠.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함으로 온 백성,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 내려 주셨고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7절 말씀 한번 읽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1절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푸신 이유를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땅의 끝이,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니 이스라엘 그 복을 받아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받았는데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셔요. 하나님의 복음 받았는데 복 주신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신 거예요. 요즘 가끔 기사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부모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효도 잘해라. 효도 잘하라고 이제 유산을 미리 상속해 줬는데 자녀가 효도를 안 하니까, 입을 딱 닦으니까 어떻게 해?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준 돈 돌려달라는 거야. 효도해야지. 효도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돈을 줬는데 효도 안 하니 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거두신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야.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버리신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는 은혜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은혜 받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를 구원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죠. 시편 67편 기자의 고백처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어떤 복을 주는가 하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는 무성한 가지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샘 곁에 있으니 이 가지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요셉이 받은 복이 담, 즉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방 민족에까지 흘러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이유고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역사, 그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하게 돼요. 제가 선교지 일로 선교지 교회 가면서 많은 나라를 제가 둘러보았는데 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실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들이 힘없는 약소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을 삼켰어요. 착취하고 뺏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피국주의 하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즈음에 이런 다른 나라들, 압제받은 나라들도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때에 압제받다가 해방된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후진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와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경제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전쟁까지 치렀어요. 일제 36년 동안 가진 거 다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은 것도 얼마 없는데 거기다 우리끼리 어리석어서 전쟁을 했어요. 이 그나마 남은 거 다 타버리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작한 우리와 다른 나라들 압제받아서 해방된 나라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시작했고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와는 너무 다른 게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삼켜서 각 나라에서 많은 것을 빼앗고 착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말하면 너무 잘 먹어서 몸이 뒤룩뒤룩 살찐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쟁에서 패한 거하고 우리는 40년 동안 다 뺏기고 뺏겼다가 이 전쟁에서 다 잃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일본이 다시 성장한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을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전에 한각의 기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런 은혜, 저는 이것이 우리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제가 필리핀, 동남아 여러 나라를 가볼 때마다 이 나라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60년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나? 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준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나라를 가운데 가장 열악하고 하던 힘든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를 하나님 거두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은 잘 감당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미국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 갈 정도로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그런 미국 교회가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못되게 선교사 파송했는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많아요? 7배 많습니다. 거의 8배 가까이 돼요. 남한보다. 그러니 인구 대비로 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3.5배, 4배 이상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한 거고 훌륭한 일입니다. 한국교회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은 잘 감당했지만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있는 아직도 이 땅에는 적어도 한 70% 이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전에 비해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점점 더 이제 약해지고 있고 성장의 때를 지나 정체를 지나 지금은 퇴보하고 있어요. 매년 우리 교단에 통계를 내는데 한 5만 명씩 줄어도 5만 명. 5만 명이면 100명짜리 교회가 몇 개? 500개가 사라지는 거야. 1년 안에. 이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는 것은 전에도 언제나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성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하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계속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는데 정작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대적인 현상이니 어쩔 수 없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능력, 말씀, 약속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쓰임받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적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푸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시 수지구에 손곡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권영애 선생님이 3월 학기가 시작할 때에 담임 선생님이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짝을 줬는데 쉽게 키 순서대로 짝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경진이와 짝이 된 여학생이 경진이와 같이 앉기 싫다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눈물을 쏟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경진이를 몰아세우면서 성토하기 시작했어요. 경진이는 전교생이 다 싫어해요. 작년에도 경진이 혼자 앉았어요. 하면서 경진이를 막 그냥 몰아붙이고 성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진이를 이렇게 보니까 애가 표정 변화가 없어요. 그동안 하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인지 마음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권영애 선생님은 이 아이를 바라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성적, 공부도 평균 10점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수업 시간에는 낙서만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는 애들한테 욕을 하고 또 친구를 툭툭툭 치고 다녀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경진이 곁에 오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진이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했는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안 내력이 좀 행동이 좀 느린 거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애 선생님은 경진이 좀 살려보자 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말했습니다. 경진이는 마음이 없는 아이 같아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또 표현도 못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아무리 선생님이 이 경진이를 잘 챙겨주고 돌봐줘도 이 경진이가 친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회복되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경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경진이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했어요. 아이가 왜 이런지를 좀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경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15명을 정했어요. 15명으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경진이의 전반적인 학습이라든지 생활을 지금 잘 돌보겠어요.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진이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애들도 보람도 느끼고 선생님 너무 기뻐서 아이들을 격려했어요. 얼마 시간이 흘렀을까? 경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림만 그리던 아이가 공부를 하더니 10점이었던 아이 성적이 70점으로 뛰었어요. 그러니 애가 변하니까 그 곁에서 도와주던 아이들도 보람도 느끼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이 기뻐하니까 그냥 같이 피자를 그냥 다 사서 그냥 잔치를 벌였어요. 경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끝 마지막 날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상을 주었어요. 상 이름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우주 최고 선생님 상. 제가 상장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권영애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포기한 아이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에 우주 최고 선생님상을 드립니다. 그 상장 문구를 읽으면서 권영애 선생님은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한 아이가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경진이는 나에게 사랑을 받으면 변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었고 확신을 주었던 제자였습니다. 경진이와 반 아이들에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권영애 선생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선생님으로서 속삭이는 아이, 말썽 부리는 아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권영애 선생님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교사로서의 직무 유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신앙인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교사 이전에 내가 신앙인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속썩이고 골치 아프게 한다라고 해서 포기한다면 이건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아이들의 도움을 협력을 요청한 거예요. 이 권영애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신 시작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대로 내 계명대로 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삶임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아이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영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교회 가야 돼. 요새는 그렇게 못합니다. 말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삶으로 하나님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죠. 권영애 선생님만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어릴 때 생각하면, 청소년 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주의 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 결국 그 은혜를 빼앗겼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고 복이 되라고 하신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적인 복과 개인적인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복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늘푸른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 친구와 동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